우리 현수막에 붙어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성탄 메시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의 일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영국 교회에 부탁하기를 전쟁이 발발하던 그날 온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일제히 종을 울리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웬 종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울리는 종이었을까요? 그 종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심기 위한 희망의 종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 황실은 영국 성공회에 존경받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전 국민에게 보내주는 방송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템플 주교는 그의 역사적인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종을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우리 모두 교회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누군가는 그의 설교가 현실적인 대안이 결핍된 매우 종교적이고 상식적이고 심지어는 상투적인 설교라고 비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에서 이보다 더 실제적인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허용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도 없이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이나 해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절을 쉽게 끝난다는 환상적인 낙관을 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이웃들은 이미 이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물러나야만 했고 사업을 대폭적으로 수정하고 축소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깨어지고 자녀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원들은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을 내세운 채 통합과 화합의 길이 아닌 분열과 분쟁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야말로 주님의 인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뵈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얘기를 들은 헤롯 왕과 유대 사람들은 소동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동했다라는 단어는 흥분하다, 뒤흔들리다, 괴로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헤롯 왕과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의 심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아들들과 부인까지도 살해한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에게 밀착된 인물들이었고 대제사장마저도 헤롯에게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왔을 때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의 세상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이 침해를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리고 아기를 찾으면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말했던 헤롯 대왕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했던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나 자신과 내 일에만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퀴리오스는 우리말로는 주님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 주님이라는 말에는 왕이라는 뜻과 주인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예수님께서 나와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왕이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왕으로 또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건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빨간 자선 냄비입니다. 이 구세군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창설을 했습니다. 선교와 구제의 마음을 정한 윌리엄 부스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많은 열매를 맺었고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구세군의 영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빨간 자선 냄비를 보시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그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세군은 아주 건전한 개신교단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가셔서 구제하시든 냄비에 직접 돈을 좀 넣으시든 어쨌든 구세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윌리엄 부스의 사역이, 그리고 구세군의 사역이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윌리엄 부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자기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에 런던의 가난한 사람들을 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더불어 하셨을 모든 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단의 바로 그날 그곳에 있었던 윌리엄 부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오늘날 구세군에게 그 어떤 힘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모든 사모함과 내 의지의 모든 힘과 내 삶의 모든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윌리엄 부스의 사역이 그토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건 그에게는 대가를 치르는 경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힘과 영향력을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까? 오직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방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옛날 동방의 페르시아나 바벨론 나라의 사람들로서 왕의 고문관이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천문학을 전공했고 특별히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점성술을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별이 도중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유대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분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구약 성경 미가서의 예언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며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육체를 입어 인간이 되시어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과 삶의 모습을 본받고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이 우리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고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노하우를 절대시하기 때문입니다. 군종관까지 지내시고 이미 이렇게 전역하시고 목사로서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용서하시고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군대 안에서 장교 가족들은 중령 이상이 되면 변화가 안 되고, 부사관 가족들은
원사 이상이 되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열심히 양육을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신앙에도 고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령 이상 되고 원사 이사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신앙의 고집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학력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위 지식인들이 예수 믿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기독교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예수님보다 기독교보다 더 위에 놓고 있으니까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예수님과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바닷가 백사장의 모래 한 알과도 똑같습니다. 그 큰 바다에서 물 한 그릇을 뜨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광대한 우주의 일부분인 우리 인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치를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성탄의 신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훗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래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훗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장군의 딸이 밖에 나갔다가 모르는 사람에게서 인형 모양의 예쁜 보석 상자를 하나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그 보석 상자를 품에 품고 아주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 딸의 모습을 본 장군이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딸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 그것을 누구한테서 받았니? 누군지 이름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키가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장군은 딸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아빠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럼요,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그러면 이유는 묻지 말고 그것을 밖에다가 빨리 내다 버려라. 안 돼요, 아빠. 이 예쁜 것을 왜 내다 버려요? 얘야, 내다 버리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면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것을 그냥 밖에다가 내다 버려라. 그러자 이 아빠를 사랑하는 딸이 흐느껴 울면서, 그렇지만 아빠의 말씀이니까 밖에 나가 그 보석 상자를 버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보석 상자가 꽝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장군과 그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폭탄을 그 보석 상자 안에 내어서 그 딸에게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내 기분에, 내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기분과 내 감정을 굴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풍성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주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실수하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